오늘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한다기보다 포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저는 처음으로 이번에 세계 산업인대회를 참여를 했거든요. 여태까지 이렇게 참여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세계 산업인대회를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질문들을 하고 또 많은 답들을 찾아내는 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대회 주제가요. 산업인대회를 좀 가지고 포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일단 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포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 주제를 가지고 1강, 2강, 3강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이번에 근하가 그 산업인대 갔으면 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제가 이번에는 시간표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하고 이번에 다음 기회로 이제 미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나 혼자 저렇게 보내는 건 아니다. 진짜 인턴십이 되고 진짜 기회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중요한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다 놓치고 엉뚱한 짓 다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생님, 담당 선생님과 또 정확하게 산업인을 두고 비전을 가진 팀이 미리 정식으로 등록을 해서 완전 인턴십으로 내년부터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방정쌤 보고 이번 기회 말고 다음 기회 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이번에 이제 그날을 조금 시간표를 조금 두게끔 했는데요. 일단 뭐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고 아무튼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좀 포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가지고 1강, 2강, 3강을 했는데 1강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누구냐.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다.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누구냐. 이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자다. 이게 1강이었어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 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이거 회복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뭐 이 해가지고 1강의 내용이 쫙 나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다 정리할 수는 없고 그거는 여기에 제가 이제 포럼 할 거고요. 근데 3강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강 딱 처음에 서론에 1강, 2강을 짚어주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자는 에덴 동산에 회복하라는 언약을 붙잡는 거다.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은 위기 속으로 들어갔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문제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피하는 곳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왜 갑자기 1강 예배 때는 전혀 하지 않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들이 왜 여기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까? 질문하면서 제가 딱 하나님 앞에 부딪혀오는 게 뭐냐? 결국 여기가 에덴 동산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계속 나오죠. 위기 왔을 때, 문제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최악의 상황. 이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말씀 성취 다 했다. 그죠? 이것 가지고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응답을 다 주셨다.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결국 뭐죠? 요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거는 에덴 동산의 여러분들이 근원적인 뜻이 기쁨, 행복 이 뜻입니다. 즐거움 이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에 에덴 동산은 조금 문제 없고 위기 없고 막 행복만 있는 그게 에덴 동산이었습니까?
창세기 여러분들이 2장을 생각해 보라니까요. 창세기 2장에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누구도 있었죠? 사단도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모든 먹을 수 있는 아름다운 것만, 아름다운 나무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먹지 말아야 될 나무도 있었어요. 그죠? 선도 있었고 악도 있었어요.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똑같다니까요. 에덴 동산이라고 해서 모든 문제 다 없고 막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만 있는 곳을 말하냐?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거 이야기 나왔거든요. 이 사건 이후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뭔 말이냐? 이 사건 이후로 이 에덴 동산이 뭘로 여러분들이 바뀌었죠? 재앙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덴 동산이 어디냐? 에덴 동산 중에 에덴 동산이 어디냐? 여러분들에게 온 위기입니다.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죠? 그 속에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체계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성취 다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뭐죠? 모든 내게 온 위기나 문제나 제약의 상황은 내게 뭐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과 모든 응답을 찾아 누리는 에덴 동산이 돼요. 그죠? 그러나 내가 창세기 3장 사건에 걸려들어 버리면, 이걸 놓쳐버리고 창세기 3장 사건 속에 있으면 모든 위기, 모든 문제, 모든 여러분들이 제약의 상황은 그야말로 재앙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제목을 가지고 많은 여러분 1부, 2부 생각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한 하나님 축복 빌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막 문제 없는 곳이 아니에요. 막 응답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이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그 일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와 오고 위기와 오고 최악의 상황입니까?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응답이 숨어 있는 곳입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이게 어떻게 내게 에덴 동산으로 회복이 됩니까? 임마누엘 비밀 누리면요. 여러분들이 반대로 여기에 걸려 있으면 이거는 재앙의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언약을 붙으면 하나님 축복 길기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탄식을 나는 자라 그랬습니다. 어떤 탓이요? 이 에덴 동산이 뭐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네피림 동산으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죠? 이걸 아는 사람요. 이 네피림이 세 가지를 장악했습니다. 12가지 사단의 전략을 가지고 세상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놓쳐버리고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를 가지고 교회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뭐죠? 문화를 가지고, 예능을 가지고, 제3차 산업인 IT, 인터넷, 스마트폰을 가지고 후대를 다 장악했습니다. 이거를 보고 하나님의 탄식을 하는 사람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했다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 네피림의 반대말이 뭐냐? 네피림이라는 말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팔이 명사화된 거 아닙니까? 떨어지다 그럽니다. 떨어진 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누구죠? 사단이에요. 우리의 여러분들이 마음이니까 생각과 마음과 삶과 모든 현장을 장악해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네피림의 반대는 뭔 말이라 그랬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피림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네피림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이거라 이야기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들이 받으면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한다는 겁니까? 네피림 시대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가지고 맞아? 네피림 시대를 뒤집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언약 붙잡는 하나님 축복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이 이야기했다니까요. 성령 충만에 성령 충만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경우는 응답도 체험하고 말씀 성취도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체험이 오는 거 굉장히 좋은 여러분들이 확실한 가장 빠른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뭘 붙잡는 거요? 언약을 붙잡는 거요.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것보다 더 수준 높은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언약 잡으시길 기도합니다. 막 여러분들 듣다가 응답받고 막 체험 일어나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 넘어지고 이러는 것보다 뭐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언약 딱 잡는 게 훨씬 수준 높은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성령 충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피림을 최고로 이기는 최고의 성령 충만한 상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1순위가 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 내가 힘과 능력을 얻는 것에 내 인생의 1순위를 두는 게 사단을 이기고 네피림을 이기는 최고의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언약 붙잡으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거 딱 찾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3강.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단식을 알고 그 다음에 이야기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아는 거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바벨탑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벨탑 쌓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 바벨탑 쌓지 말고 메이션입니다. 뭐죠? 곳곳에 우리는 뭐죠? 바벨탑을 쌓는 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언약 잡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겁니까? 곳곳에 뭘 세우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RUTC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겁니까? 렘넌트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뭐요? OMC 센터를 곳곳에 세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그래서 엘리트들을 살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장학금도 만들고요. 요게 이번에 산업인대 1강, 2강, 3강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포럼한 겁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요. 제가 그 메시지를 들으려고 이렇게 듣기 전에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을 가가지고 가고 오는 길에 어떤 주의 종을 만났어요. 이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얼굴만 알고 이분이 어느 교회인지 진짜 죄송하게도 이분의 성함이 뭔지는 몰라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제 뭐라고 제가 이제 뭐 얼굴은 아니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 전사 반갑다. 하여튼 윤 전사 지금 뭐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 이래요. 예, 여쭤보십시오. RS에서 5단계 하죠. 이제 여러분들 이거를 물은 거야. 우리는 이걸 5단계를 하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 5단계라는 게
20가지 전략을 적용하는 거냐? 얘는 맞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한테 딱 하나를 던졌어요. 그거 꼭 해야 합니까? 제가 예?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요. 그거 꼭 해야 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안 하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여쭸어요. 목사님 왜요? 그 RLS 아마 여기에 여러분들이 있는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겠죠. RLS에 그 관련된 분이 나한테 상담을 했다. 제가 보기엔 이제 정신 상담은 아니고 아마 이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RLS에 지금 이렇게 5단계를 하는데 이렇게 우리 그 RLS에 다니는 우리 애가 고민이 많다. 지금 나는 RLS 있으면 좋겠는데 그 우리 애는 이게 5단계를 통과할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나오려고 한다. 목사님 그거 꼭 해야 하느냐? 애들이 졸업은 해봐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목사님 저한테 이제 그거 꼭 해야 되냐? 안 하면 안 되냐? 제가 메시지 시작해야 하니까 제가 목사님 뭐라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하지 말라시면 안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허허 맞죠.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를 해요. 혹시 학교 운영 때문에 그러냐? 제가 목사님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학교 운영을 하려면 5단계 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목사님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이제 알겠다 이러고 가셨어요. 저도 이제 뭐 메시지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제 마음에 그랬습니다. 학교 운영이 5단계 이거를 통과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많은 랩런트들이 RLS 들어오는 거를 두려워해요. 그게 누가 들어오냐? 아무것도 모르는 중1짜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6년이라는 시간이 있거든. 그러니까 5단계를 충분히 계산을 해보니까 부모님들도 통과가 될 것 같아. 근데 이 5단계는 안 하면 안 될 것 같거든. 근데 계산을 해보니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중1들을 막 안 온다는 애들 여러분들 머리 끄댕이 잡아가지고라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고등부는 안 보내. 왜? 계산을 해보니 통과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목사님 5단계 때문에 오히려 학교 운영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뜻이라면. 이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뭐 이 이야기를 했는데 나에게 확실한 답을 주십시오. 주의 종을 통해서 저 말을 하는 거는 모든 건 메시지 아닙니까? 그럼 저것도 메시지 하나님이 저한테 던지는 질문 아닙니까? 꼭 해야 하냐 재수가. 그럼 하나님 저한테 질문을 했으면 하나님이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 선교 대회 때 산업인 대회 때 저에게 메시지를 주십시오. 얼마나 정확하게 딱 메시지를 주시는지요.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메시지를 딱 줬냐. 이번에 여러분들이 산업인 대회 메시지 한마디로 말하면 키가 뭐냐. 이거 만들라는 겁니다. 방주 만들라는 거였습니다. 왜요? 네피림 시대가 왔고 앞으로 더 어마어마한 네피림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 하셨어요. 완전 흑암이 완전히 온 땅을 사로잡아서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 무서운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했냐, 방주 만들라 해요. 이번에 목사님이 계속 노아 이야기했습니다. 네피림, 방주, 노아 이야기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이번 산업인대 때. 그래서 저도 그랬거든요. 왜 이야기지? 그런데 목사님 첫 번부터 딱 때렸다니까요. 앞으로 올 문제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올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막 방주 만들. 근데 무슨 하나님 저한테 뭐라 딱 주냐, 재수가 이거는 20가지 전략은 방주 만드는 거다. 답 주셨어요. 근데 얼마나 정확하게 답을 주는지요. 목사님 메시지 다 했다니까요. 근데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노아가 이거를 방주를 만들 때 조롱받았다. 제 순서대로 안 합니다. 제가 은혜 받은 걸 지금 하는 겁니다. 포럼을 하는 겁니다. 왜요? 홍수도 안 났는데. 홍수 안 났어. 홍수 날 기미도 안 보여. 근데 여러분들이 뭐 했습니까? 혼자 방주 만들고 있으니 조롱받을 수밖에요. 그죠? 다 먹고 마시고 집 사고 집 짓고 성공하고 의식주 잘 먹고 잘 살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학 가고 취직하고, 그죠? 전문성 갖추고 실력 갖추고 유학 가고 스펙 쌓고 다 하는데 홍수도 안 왔어. 혼자서 방주 만들고 있어요. 다 조롱한 거야. 왜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안 맞아.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다가 보세요. 뭐 했어요? 방주를 만들면 어디다 지어야 돼요? 바닷가에 지어야죠. 강가에 지어야 되죠. 근데 어디에 지었어요? 산꼭대기에 지었어. 말이 돼?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다 미쳤다고 했다니까요. 뭐죠? 현실에도 안 맞아. 그죠? 거기다가 120년 동안 여러분들이 뭐 했죠? 방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말이죠? 120년 동안 홍수가 났다는 말입니까? 안 났다는 말입니까? 없었어요. 그러면 아무 응답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에? 방주 만들었는데 120년 동안 홍수는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자기는 이런데 그럼 노아가 해서 입장을 한번 생각해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다니까요.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거야. 언제 홍수가 터져서 언제 이 방주가 뜰지 몰라. 여러분들 입장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 생각하고도 안 맞다니까요. 그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20년 동안 조롱당했죠. 무시당했죠. 왕따당했죠. 응답 없죠.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 누가 이겼어요? 시간표 옵니다. 저보고 이야기했더니 재수가 그래 이거 아무도 안 한다. 아 이거 누가 지금 이거를 랩런트들이 지금 이거를 어느 학교가 하고 있냐. 다 지금 대학 가려고 공부하고 전문성 쌓고 스펙 쌓는데 얘들 지금 세상하고도 얘들 안 맞다. 조롱 당하는 거 당연하다. 조롱 당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현실하고도 안 맞다. 얘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너네가. 사람 생각하고도 안 맞다. 당장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 같다. 외로울 수도 있다. 흔들릴 수도 있다. 안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 아니다. 방주 만들어라. 네 혼자서라도 만들어라. 네피림 시대 준비해라. 세상장학, 교회장학, 부대장학 다 한다. 너네는 방주 만들어라. 산으로 올라가라. 안 맞더라도 가라. 너무 답이 없어요. 그때 목사님 뭐라 했냐. 노아는 왜 끝까지 방주지었냐. 멀리 본 거다. 멀리 봐라. 결국에는 홍수가 왔지 않냐. 근데 홍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재앙을 당했지만 노아는 방주 짓던 노아는 홍수 때문에 성공한다. 성공했다. 지금 앞으로 어마어마한 재앙시대가 오고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저주시대가 오고 어마어마한 흑암시대가 올 때 다 그 속에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다 당할 수 있다. 하지만 전도 선교 정신을 가지고 전도 선교에 올인한 아이들은 그 시대가 바로 성공시대다. 얘들은 그 시대에 성공할 것이다. 뭐가 진짜 성공이냐. 너무 많은데 하나님 저한테 답을 주셨어요. 꼭 해야 되는 거다. 이걸 네가 나한테 지금 질문이라고 가져오냐. 시대를 봐라. 너네까지 지금 네피림 시대에 종노릇 해야 되냐. 너네까지 네피림 시대에 종노릇 하는 렘넌트들 후대들 만들어야 하냐. 너네까지 네피림 시대에서 먹고 잘 사고 취직하고 집 짓고 결혼하고 자녀 잘 키우고 그러기 위해서 대학 가고 스펙 쌓고 유학 가고 그죠? 취직하고 그래야 되냐. 그게 인생 목표를 만들어야 되냐. 알지 않냐. 이겁니다. 얘들은 방주 만들게 해라. 방주 만들게 해라. 뭐죠? 20가지 전략의 인생 스토리를 가지게 만들어. 걔들은 이때 성공한다. 지금 얘들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예, 모든 다락방 멤버들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 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고, 작은 자처럼 보이고, 그래도 진짜 홍수가 나고 재앙이 덮치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흑암시대가 올 때 여러분들은 그 시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아남아서 그 시대를 살려내고 그 시대의 참 성공자로 설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거죠. 어느 정도 성공했다 했냐 목사님은. 세계 최고의 급으로 만들었어요. 돈 벌고 싶어요? 돈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어요? 사람의 부와 기와 그죠? 모든 여러분들이 종기와 낮음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뭐 하면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그럼 어느 정도 값부됐죠? 재산세 등록할 필요가 없었다니까. 왜? 전세가 지 거라. 맞잖아요. 재산을 등록할 게 이거 내 땅, 이 땅 분배할 필요가 없었다니까. 전부 다 노아 거라 다 죽었는데. 그죠? 목사님 이번에 굉장히 지나가는 말로 했지만 저는 딱 잡았습니다. 노아는 경제 흐름을 바꾸는 포인트를 잡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하셔야 하는 줄 아세요? 지나가면서 했지만요. 저는 완전 꽂혔어요.
그게 뭐냐? 경제 흐름을 바꾸는 포인트를 딱 잡았다. 그게 뭐냐? 한마디로 딱 하겠습니다. 그게 방주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방주다라고 했어요. 예, 막 여러분들 뭐 어떤 산업을 개발해서 경제 흐름을 팍 바꾸는 줄로 생각하죠. 아니요, 방주입니다. 방주. 아멘. 우리는 꼭 해야 해요. 아멘. 안 할 사람 가시면 돼요. 우리는 꼭 할 겁니다. 끝까지 할 거예요. 응답 없어도 갈 거예요. 증거 없어도 갈 거예요. 꼭 해야 해요. 우리는 꼭 하라고 여기 아래에서 보낸 겁니다.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해야 해요. 아무도 안 해도 우리는 해야 해요. 아멘. 오늘 언약 잡으세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도 꼭 언약 잡으세요. 목사님 이야기하셨죠? 방주운동입니다.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운동하는 겁니다. 그 방주운동이 뭐냐? RUTC입니다. 그 이야기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 1강, 2강, 3강을 다 여러분들이 묻혀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포럼하는 겁니다. 메시지 정리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들 메시지 녹취록 꼭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이게 3강이 나왔거든요. 자, 쭉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혼자 이거 들으면서 얼마나 오른지 몰라요. 제일 RUTC. 여러분들 뭐죠? RUTC라는 게 뭡니까? 렘넌트.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두고 숨겨둔 자, 흩어진 자, 그죠?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를 유니티 모아서 원내스 되게 만들어서 트레이닝, 렘넌트 때 집중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집중 훈련시켜서 센터, 그죠? 여기가 바로 그 센터고 얘들이 그 센터가 되게 만드는 게 RUTC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RUTC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훈련시키고 있는 이게 제1 RUTC 운동이라 하셨어요. 그럼 제2 RUTC 운동은 뭐냐? 이 RUTC를 곳곳에 세워서 렘넌트들을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렘넌트들이 훈련되어지고 렘넌트들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게 제2 RUTC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3 RUTC는 뭐냐? 이 렘넌트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곳에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죠? 부분에 파고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 치유시키고 서밋으로 세우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좀 알아들을 거라 생각합니다. 진짜 제자는. 그럼 제4 RUTC 운동은 뭐냐? 앞으로 요약했었습니다. 3단체 때문에 엄청난 영적 문제와 영적 재앙이 올 텐데, 그래서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3단체가 무너질 거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3단체를 무너뜨리고 전 세계를 장악할 종교단체 하나가 나올 거다. 그거 뭔지 나는 몰라요. 근데 이때 전 지구상은 정신병동으로 바뀔 것이고 자살자는 급증해서 장례식장이 부흥을 이룰 거다. 이들이 이 영적 재앙을 막는 거죠? 막는 게 제4 RUTC다. 그러면
시영아 잘 들어야 돼. JORUTC는 뭐냐? 그런데 또 이 복음운동이 지속되지 아니하고 없어질 거다. 이거를 막는 것이 JORUTC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은 사셔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건 여러분들이 무슨 말입니까? 뭔 말이죠? 한 세대 운동이에요. 자, 많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자는 가슴이 뛸 거라 생각합니다. 이 운동에 기둥이 될 사람은 가슴이 뛸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한 세대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 세대잖아요. 그 한 세대가 해야 될 운동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건 여러분들 인생의 뭐죠? 인생 평생의 여러분들 내용이에요. 그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여러분들 인생의 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인생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곳에 여러분들 지금 제1RUTC 운동입니다. 이곳에 와서 훈련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일어서서 뭐 해야 되냐? 곳곳에 제2RUTC 운동, RUTC 세워야 해요. 그죠? 그게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애들을 뭐 해야 되죠? 치유하고 서밋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에 복음 가진 서밋을 여러분들 랩런트들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영적 재앙 막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뭐 해야 돼요? 복음운동 지속되지 않는 걸 또 막아내야 해요. 이게 여러분들 인생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 한 세대 여러분들 해야 될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전체 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RUTC에서 이 복음운동이 지속되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이 복음운동이 지속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요? 전도 선교예요. 그럼 우리 이 길 가야 해요. 다시 말합니다. 늘 기억하세요. 복음은 전달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전달될 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운동이 지속되지 않냐고 끊어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요? 전도 선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길 가야 해요. 이게 여러분들 정체성이 맞다면 이 길 가야 해요. 아멘. 성공 못해도 우리는 이 길 가야 해요. 우리는 성공 따라가면 안 돼요. 증거 없어도 우리는 이 길 따라가야 해요. 우리는 증거 따라가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응답 없어도 우리는 이 길 가야 해요. 우리가 저주받더라도 이 길 가야 해요. 아무런 여러분들이 뭡니까? 조롱받더라도 가야 해요. 맞죠? 무시당하더라도 가야 해요. 우리는 가야 해요. 방주운동해야 해요. 요게 RLS입니다. 요게 렘트 지도자입니다. 알아듣는 축복이 길기도 합니다. 자율하고 있는데요. 또 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해야겠냐. 전사님, RLS에서 5단계 하죠. 네. 이게 5단계가 이슈야 지금 바깥에.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 이분은 저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 너무 기쁘다. 랩런트들이 전도 선교 여기에 센스를 가지고 전도 선교에 반응하고 전도 선교를 위해 고민하고 전도 선교를 위하여 훈련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하냐. 제가 감사합니다. 뭐라고 딱 얘기하냐. 근데 딱 걔들이 한 번씩은 여기에 서겠네요 했어요. 가데세바네 앞에 서겠네요.
여러분들 진짜 희한하지 않나요? 저는 이번에 산업인데 이거 처음 갔다니까요. 처음 갔는데 메시지부터 처음부터 가데스 바네아 앞에 서겠네요. 그러면 저보고 다 전사님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라. 분명히 가데스 바네아 이 길을 걸어가면서 가데스 바네아에 서서 두 가지 그러겠죠. 그분은 흔들리지 마라 갔죠. 전사님 이건 꼭 하셔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하셔야 된다. 네, 여러분들이 뭐죠? 그분 갔어요. 저는 그래 맞다. 분명히 두 종류 사람이 나오겠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 종류 사람이 나왔어요. 맞아? 어떤 사람은 갈 수 없다. 할 수 없다. 어디로 갑니까? 불신앙에 빠져서 어디로 가요? 애고로 돌아가자 했잖아요. 과거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왜요? 맞잖아요. 10명의 전탄꾼이 저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죠? 우리는 절대 갈 수 없다. 뭐가 기준이죠? 세상이 기준인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냐? 사람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보세요. 딱 2명 나왔습니다. 어디요? 아니다. 저기는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가나안의 길을 가는 사람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 두 사람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이 갈 수 없다라고 했던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단 한 명도 맞아?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근데 요 사람들 두 사람이죠. 요 사람들만 가나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언약적 선택하시길 기도합니다. 여기서 언약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고 맞아. 세상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이 세상 살렸냐? 천만에. 세상 살린 적 없어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안 맞는 것처럼 보이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언약적 선택한 사람 통해서 가나안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살렸습니다. 가나안 정복했습니다. 이 사람 통해서. 그렇죠? 분명히 이날 와요. 여러분들 인생 선택해야 될 날이 와요. 사단은 별짓 다 쓸 겁니다. 여기 조는 친구 또 그러겠지. 육신적 선택하다 가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여러분들 뭘 선택할 겁니까? 오늘 여러분들 결단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단 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응답받는 하나님의 축복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진짜 우리는 뭐 만듭시다? 방주 만듭시다. 방주 만드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갈 건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단 내리시길 기도합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건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길 기도합니다. 그죠? 나는 뭘 선택할 건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목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끝까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방주 운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방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때문에 전 세계 곳곳에 RUTC가 세워져 복음 운동이 지속되지 않는 것을 막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가나안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적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